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선교의 깊은 은혜를 누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선교에 하나님 주셨던 그 은혜 계속 하나님 주셔서 우리에게 먹고 마실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성령 하나님이, 그리스도 하나님이, 또 엘로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여 주셔서 그리스도가 되어지길 원합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함께하여 주시옵고 뱀의 독을 빼내는 시간 되어 주실 수 있도록 주여 은혜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마태복음 28장 18절부터 20절 말씀입니다. 합독하시겠습니다.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복음 이해를 말씀하시면서 저번 주에 독사의 독, 해독제로 오신 그리스도 하시면서 멘붕이 오게 하셔서 일주일 동안 헤매게 하셨거든요. 그러시면서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셨는데 해독제로 오신 그 그리스도, 우리한테 뱀의 후손, 여자의 후손 이렇게 나누어지면서 또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면서 죄가 되어버린 우리 죄인들이 죄가 되어버린 그 죄인들은 뱀의 후손과 여자의 후손 둘 다 죄인이 되어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죠. 이들이 땅이 되어버리고 흙이 되어버렸는데 이 뱀에 물린 독을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분리해내시고 이 뱀의 독을 해독하시려고 뱀이 되어서 그 뱀의 독에 물린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으십니다. 내가 되어서 내가 물린 그 뱀의 독이 되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또 성령 하나님이 우리한테 오실 때는 해독제로 오십니다. 이번 주 말씀은 맞춤형 옷으로 입고 오신다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각각의 뭉뚱그려서 불러내는 것이 아니라 한 명 한 명 이 사람에게 주어진 그 독을 낱낱이 해독하시면서 그 맞춤형 옷으로 한 명 한 명 지어 입히시는 그 모습을 말씀하고 계셨습니다. 여자는 성도를 얘기합니다. 성도가 나온 그 믿음의 고백이 사단의 머리를 박살내는 것인 줄 믿습니다. 해독제로 오셔서 이 해독제가 내 안에 발휘되어질 수 있도록 온몸에 퍼지는 것입니다. 온몸에 퍼져서 그 해독제로 그 사단의 머리를 박살내고 순간순간마다 문제마다 역사하는 하나님의 그 뜻과 계획이 밝게 보여지면서 그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보여지니까 그냥 앞으로 나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모든 문제 속에서 저희는 지금 치어 1차를 집어넣고 2차를 집어넣는데 3일쯤 되니까 이 애들이 시름시름 아파서 아예 물뽕을 빼버렸어요. 아예 그냥 방류를 해버렸어요. 그리고 이번 주일날 이 먹이에서 문제가 온 거라 이 먹이를 구하러 주일날 예배 끝나고 공항에 가서 그 먹이를 사온 거거든요. 그러면서 우리 신랑이 멘붕이 오더라고요. 아니 하나님이 준다며 주는데 왜 죽여 하면서 멘붕이 와가지고 이 감정 조절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저는 그것을 봤어요. 하나님이 하시겠다 하셨고 또 하나님이 주체자가 되어져야 되는데 이 사람이 주체자가 되어져서 이제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고 마치 아브라함이 하갈을 취하듯이 막 이게 앞서가고 모든 것을 완벽하게 했는데 무너져 버렸어요. 그래서 나중에 그 얘기를 했겠죠. 좀 진정된 다음에 하나님이 주체자가 돼야 된다. 당신이 주체자가 되었지면 안 된다. 너무 고민스러우니까 이 사람이 이 얘기하더라고요. 사순절 기간인데 2주 동안 교회를 못 갔다 이거예요. 이것 때문에 하나님이 벌 주신 거 아닌가 이렇게 해서 얘기 안 해주려다가 얘기해 줬어요.
하나님이 하신다고 하셨고 하나님이 그 일들을 하실 거다. 당신이 주체자가 아니고 하나님이 주체가 되어져서 나의 거룩함을 내가 하겠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다. 가나안 땅은 물이 쫙쫙 빠지는 땅이라 그 애굽 땅에서와 달리 다른 농사를 지어야 된다. 애굽 땅에서는 2모작, 3모작 계속 할 수 있어서 물이 고여 있어서 하지만 가나안 땅에는 비가 오면 물이 쫙 빠져버리고 농사 지을 수 없는 그 땅이다. 하나님은 꿀과 젖이 흐르는 땅이라고 하셨는데 가보니까 개뿔 아무것도 없고 진짜 적투성이고 농사 지어도 농사 지을 땅이 아니었다. 이것은 가나안 땅은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으면 살아갈 수 없는 그 땅으로 하나님께서 인도하셨다는 것이다. 하나님께서 우리 이것을 통해서 아무것도 이제는 더 할 방법이 없어서 이것을 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것이 가나안 땅이다. 만나를 바라보면서 오늘 떨어진 만나, 이 만나를 보면서 왜 이딴 것을 주고 그래? 하면서 불평불만하는 것이 아니라 이 만나 오늘의 양식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는 마음으로 그 가나안 땅에서 살아가야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그렇게 하니까 갑자기 온 힘이 나더라고요. 힘이 나서 다시 회복하는 모습을 보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면 그냥 사는 것 같아요. 문제에 연연하지 않고 다 없어지고 다 이제 쓰러뜨림 당해도 하나님의 말씀이 너는 이것 때문에 살 거야. 말씀으로 인해 살 거다 할 때 다시 그 옷을 그리스도의 옷을 입고 다시 추스리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사무엘상 지금 읽고 있거든요. 이제 블레셋 땅에 빼앗긴 그 언약궤를 통해서 또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습니다. 블레셋 땅에서 재앙이 계속 여기 가고 저기 가고 해도 계속 재앙이 오니까 이제 좀 현명한 그 선지자를 통해서 이것은 하나님이 주신 거다. 그 하나님은 우리가 예를 갖춰서 속건제를 드리면서 그 5개의 나라의 그 형상을 따라서 또 그 재앙의 그 쥐 모양을 따라서 그 독의 모양을 따라서 우리가 금의 형상을 금으로 만들어서 하나님 앞에 속건제를 드리자. 그리고 젖이 나는 소를 향해서 그 새끼들은 그 마구간에 가둬놓고 이 소를 통해서 곧바로 베스메스까지 가면 이건 진짜 하나님이 하신 거다. 이 재앙이 이 언약궤에 그 하나님의 능력이 있어서 그렇게 하는 거다. 왜냐하면 절대 소는 자기 새끼를 놔두고 갈 일이가 없거든요. 젖이 뚝뚝 떨어지는데 이 나귀 새끼들은 젖을 달라고 음매하고 있고, 근데 이 어미 소는 절대 놔두고 갈 수가 없어요. 근데 하나님의 뜻이 맞다, 이 언약궤가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 맞다면 곧바로 갈 거다. 이것을 지켜보자 하면서 5왕이 뒤에 졸졸 따라오면서 어떻게 되는지 바라보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이 전나는 이 어미소는 눈물을 뚝뚝 흘리며 음매하면서 뒤도 돌아보지 않고 곧바로 메스베스에 갑니다. 메스베스 땅에 무엇이냐면 거기에 보니까 그 사람들이 너무 기뻐서, 이 언약궤가 오니까 너무 기뻐서 그 충성스러운 그 어미소를 죽이고 도망내서 또 그 나귀 그 노새 이 언약궤를 끌고 왔던 그 수레도 조각내서 불에 태워서 그 소를 태워버립니다. 태우면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지내고 너무 기뻐하는데 이 베스메스 사람이 보니까 아론의 후손들이었더라고요. 그 땅이 아론의 땅이었어요. 아론의 후손의 땅에 가니까 원래 주인한테 온 거예요. 원주인. 왜냐하면 레위 족속도 이것을 건들 수가 없거든요. 언약궤를 건들 수가 없어요. 모든 성전에 있는, 성막에 있는 모든 기구들을 움직이고 할 수 있는데 이 언약궤를 만질 수 있는 사람은 아론의 후손밖에 없었어요. 근데 아론의 후손인 원주인한테 왔는데 이것을 들여다봄으로 인해서 70명이 죽고 관로에서 5만이라고 했더라고요.
5만 명이 죽었는지 70명이 죽었는지 하여튼 죽임을 당하니까 이 사람들이 기럇 여아림 그 산에 있는 그 족속들한테 유다 지역에 있는 그 사람들한테 내려와서 이거 가져가라 이렇게 해서 오베데돔 집에 마지막으로 머뭅니다. 그런데 이것을 통해서 아론의 후손들이 이것을 만졌는데 이것을 딱 보는 순간 하나님께서 재앙이 쳐졌어요. 그러면서 이들은 딱 낙심하고 이제는 끝났구나. 이제 언약궤의 그 영빨도 틀리고 우리가 안 되면 누가 되리. 우리가 이 언약궤의 주인인 아론의 후손이 이것을 만졌는데 재앙이 당했는데 그럼 아론의 후손이 못 만지면 이것을 만져서 재앙이 왔는데 누가 이것을 만지리 하면서 이제 낙심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또 2차 또 낙심한 게 있죠. 거기에서 오베데돔의 집에서 아비나답의 집에서 또 오베데돔의 집에 갔는데 하나님께서 석 달 만에 강성하게 해줘요. 근데 이것을 이제 하나님이 그 다윗이 원래 기다렸거든요. 그 23년 동안에 그 기간 동안 다윗은 왕이 되었고 예루살렘 성을 구축했고 해서 이제 언약궤만 항상 바라봤거든요. 이제 오베데돔이 복을 받는 거 보고 이때다 싶었어요. 이제는 언약궤를 모셔와도 되겠다 하면서 가서 오는데 우사가 이것을 만져서 죽임을 당하는 바람에 엄청난 고통에 닥칩니다. 그 아비나답이 집에서 그 일을 행했죠. 그런데 이 다윗이 다시 정비해서 하나님의 언약궤를 이제 수레에 모시지 않고 사람의 제사장을 시켜서 제사장을 언약궤를 메고 이제 하나님의 법대로 정식으로 해서 오는데 6발짝을 가서 살찐 소를 잡고 6발짝을 가서 살찐 소를 잡고 이 모습이 얼마나 기뻤을까. 하나님께서 문제를 주실 때에 너무 낙심하고 괴롭고 힘들었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임하여서 하나님 말씀이 이거구나 깨달았을 때 그리고 그 언약궤가 돌아오는 그 기쁨이 어떻게 했을까 하는 기쁨을 오늘 새벽에 다시 한번 묵상하게 되었습니다. 낙심하고 어렵고 어둠에 처했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왔을 때 그 기쁨이 하였듯이 이 선교가 우리 전도가 우리의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것임을 고백하여 줍니다. 설교를 통해서 전도와 선교가 되어지는 그 은혜가 있길 원합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깨달아질 때에 전도이고 선교인 줄 믿습니다. 사도 바울이 그 깊이 누렸던 감옥에서의 그 은혜가 오늘도 있어지길 원합니다. 나에게 이 말씀이 담겨져야 되는 줄 믿습니다. 다른 데서는 역사가 많이 일어나는데 내 삶 속에서 나에게 주신 말씀이 없으면 진짜 힘이 빠져버려요. 마치 언약궤를 모시고 오는데 언약궤를 통해서 재앙이 왔던 것처럼 말씀을 주셨는데 이 말씀이 나한테 재앙거리가 돼버리면 안 되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을 때 나의 흑암이 꺾이고 정말 나를 되돌아보며 내가 지금 어디에 있는지, 내가 사도의 가르침을 받고 교회 안에 있는지 또 문 밖에 있는지 너무 이것이 보아지길 원합니다. 저도 한 주 동안에 딱 주일날 무슨 말씀을 받아서 그 말에 정말 멘붕이 오더라고요. 그러면서 며칠 동안 계속 영적 싸움을 했거든요. 하나님, 이 말이 내 안에 들어오지 않게 해주세요. 이 말이 내 안에 들어와서 나의 영을 침범하지 않게 해주세요. 계속 그 싸움을 했거든요. 아예 생각도 나지 않게 해주세요. 그리고 그분을 놓고 기도할 수 있도록 하나님, 나의 영이 기도 못한 거 하나님 애통하게 해 주셔서 더욱더 기도할 수 있게 해주세요. 뱀과 내가 분리되어질 수 있도록 영적 싸움하게 해주시고 또 그분을 놓고 진짜 진심으로 기도할 수 있길 원합니다. 그렇게 계속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것 같아요. 생각나지도 않아요. 그리고 억울하지도 않고 화나지도 않고 하나님의 은혜가 정말 우리의 혼을 붙잡아 주시지 않으면 정말 살아갈 수 없구나.
이 혼이 그냥 정말 자유롭게 뛰어다니는 광풍처럼, 미치광이 바람처럼 날아다니지 않고 다 그리스도의 영에 매여져서 이것을 딱 붙잡아 매는 그런 하루가 되어지길 원합니다. 내 생각 내가 지킬 수가 없어요. 이 광풍에 하나님의 말씀이 임해야 그 광풍이 잠잠해지는 줄 믿습니다. 잠잠케 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여져서 나의 생각에 미친년처럼, 미친놈처럼 이렇게 돌아다니는 그 생각에서 벗어나서 그리스도의 영에 붙잡힌 오늘 되어지길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그리스도의 영이 나의 생각과 마음을 잠잠케 해주시는 복이 임하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채워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이 잠잠케 하는 하나님 광풍을 오늘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